예, 철학자 탁석산 씨가 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100년간 오늘의 역동적인 한국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해온 4가지 생활 철학 내지는 일상 철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4가지는 이 세상이 전부고 내세는 없다라는 현세주의, 그리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주의,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 크고 작은 실패에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다는 긍정적 허무주의, 그리고 4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100년 전,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난 100년간의 한국인은 현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세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존의 주류 종교라고 할 수 있었던 유교는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불교는 윤회와 극락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기독교는 아주 강력한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국인이 현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종교를 믿어도 이제 현세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도 이제 현세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 현세에서는 복과 이 안녕을, 평안을 추구하고 죽으면 또 천국에 간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책 속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독교가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에서 상당한 세력을 불렸지만 과연 한국인의 삶의 양식을 바꾸었는가? 지난 한 세기 한국인의 근본적 변화는 서양적 삶의 양식을 따라간 것에서 온 것이지 기독교 때문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뼈 아픈 그런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연 진정 믿는가 하는 것이죠. 진짜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교회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것이 있죠. 그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섬김이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안 되고 특히 고난, 게다가 죽음 이런 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러한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과 희생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들 머리 안에는 전혀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나라, 강력한 왕과 국가가 있어서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들로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폭탄처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그 말씀, 이 앞에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제자들 또한 죽어야 한다는 말씀.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 8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분위기는 과연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극도로 침체된 분위기가 8일을 지배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참담함이 그들을 깊은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분위기를 알았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은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히 막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는데 그 나눈 말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졸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이 광경에 압도되고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헛소리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32절, 33절 이렇게 적혀 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들 속에는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지만 그들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몸소 임재하셔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그에 앞서 수반된 천상적 그런 광경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과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아무리 충격적이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 보였던 것이죠.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두려워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구름이 덮치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건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들의 귀로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이 경험은 그들 삶의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현장에 있었던 이 요한, 사도 요한은 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앞서 22절에서 선언된 그 메시아의 낮아지신 모습, 즉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단순히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분으로 조금씩 실감나게 인식해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분이 진정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 초두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창세기 34장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노트북을 펼쳤는데 우연히 한 영화의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아시죠? 갑자기 보게 됐는데 정말 이 짧게 편집된 동영상을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끝을 편집한 영화인데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In Noombwa. Numbwa. Buabia Numbwa. Right? Yeah. Buabia. Numbwa. Buabia Numbwa. They just told me that they found him in the water at the edge of the beach.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 길을
네, 우연히 저 영상을 보게 됐는데, 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와다니 쪽. 그 아마존 깊은 정글, 강가에서 피살된 이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어트와 그 4명의 친구들. 이때 짐 엘리엇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정말 꽃 같은 청춘이었죠. 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갔을까요? 그리고 더더욱 또 가슴을 울린 것은 이 5명의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을 들쳐업고 이 아우카 인디언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들을 찾아 정글로 들어갔던 것일까요? 예,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장차 어떤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줄 것인지를 진정으로 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고난과 죽음이 없는, 섬김이 없는 영광, 이 영광의 신학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진리를 쫓아서 그 참된 영광을 알아서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참된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